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오늘도 또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또 부활절의 메시지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과 또 함께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혼란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그들은 시당초 어떤 주님의 부활을 고려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나심도 놀랐는데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큰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흥분함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격한 감정들이 그들에게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또 21절과 26절 세 번이나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좀 진정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막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좀 진정해라 그 말입니다. 진정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정하라는 거예요. 그 할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무게감을 두는 그러한 말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굉장히 비중을 두고 받아들입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유머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순간에 친구들을 이렇게 손짓해서 가까이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냐고,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라.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라고 하고 가셨대요. 그 말을 들을 때 평상시에 그 목사님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여유가 있으시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으니까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말이 다가 아니겠죠. 그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 정말 나누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명령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대단히 길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진정해라. 그 할 말이 과연 어떠한 말이었을까? 이제 주님은 성천하실 텐데 이 땅에 남겨진 부활에 정인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남기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세 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거죠. 여기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지상,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은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님의 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위임 명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구원코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들 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도덕적인 질적인 삶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사회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뭐하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핵심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용서함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만 죄 용서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고, 그 일을 사도들이 했고, 그 일을 오늘날 이 땅에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코자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나도 같은 일을 행하도록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17절에는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키었어.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각종 어렵고 힘든 일들
섬기며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모여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점점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죠. 전에는 내가 나밖에 몰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전에는 내가 돈밖에 몰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보물을 발견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변모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때문이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복음에 신뢰가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감기 걸린 많은 사람들과 같다. 그들이 서로에게 재치기를 하고 있지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옮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해 볼 말 아닐까요? 우리가 다 감기에 걸려 있어서 누가 재치기를 해도 옮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소위 말하면 비유컨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병을 옮기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예수에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죠. 주님의 명령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장면이 떠올라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주님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으로 거기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거절할 때는 너희는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성령의 모습으로 오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어 세상에 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의 파송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 오늘 여기에도 등장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 볼 수 있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마른 뼈들에게 그들에게 생기를 부르라 하고 했을 때에 그들이 깨어나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어서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지만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숨어 있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일관된 평화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그들은 이 평안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평화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그 다음 장인 21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21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은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오시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뒤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겁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서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무엇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두 번째는 그 일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이 말씀은 여러분 상당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해봐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사도들이, 그 다음 교황들이, 그 다음 또한 추기경들이, 그 다음 사제들이 그들만의 제사함에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다락방에는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도들 뿐이었겠어요? 여인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사하고 사지 않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큼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도들의 사역을 따라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증언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누구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들은,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겠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를 믿으면은 제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바로 그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도록 임무를 받았던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그분을 거절한다면은 저는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비슷한 진술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로움,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믿게 될 때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4장에 등장을 하는데, 너희는 나가서 가라는 거죠.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가르쳐 전하라. 너희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나라에 선포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의 권능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을 거절하게 되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다른 얘기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렇게도 단순하지만은 심오한 말씀인 겁니다.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지 못했어요. 도마는
왜요? 왜 듣지 못했죠? 예?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뚜렷한 교훈을 하나 드릴까요? 교회에 없는 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24절 25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무, 상동이라는 뜻이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꾸며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천사와 얘기했던 여인들의 그 모든 증언뿐만 아니라 10명의 사도의 증언을 보게 되는데, 게다가 도마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여대를 지나서 다음 주일이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주님이 똑같이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마 그때 뭐 했을 것 같을까요? 10명의 제자들과 도마가 티격태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봤다. 그 위에 믿노? 봤다 이가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주님이 나타나신 지금의 이유는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거든요. 개인적인 돌봄입니다. 한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못자국 난 손을 만져 봤을 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도마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도마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부활의 최종 증거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낙오자였던 도마는 이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심 많은 한 사람 도마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너희 없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는 추호도 의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 마지막 증거를 기록을 통하여 읽고 또한 확신하게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명령, 21절, 22절, 2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성령님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